안녕하세요. 예수님의 평안을 빕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잖아요. 30분 되는 시간 정도 되는데요. 이 시간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요. 30분 되는 이 시간 동안에 두세 명의 어린아이들이 학대와 폭력에 시달리다가 죽어갑니다. 하루 동안을 생각해 보세요. 수백 명이 넘습니다. 시계가 1시간에 이렇게 빙글 돌잖아요. 그때 수천 명이 교통사고와 암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우리나라 기준으로 지방 소도시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떠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갑작스런 재해로 순식간에 수십만 명이 죽기도 합니다. 어네스 베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삶을 진지하게 대하는 것은 이런 의미지 않을까 싶다. 이 땅에서 무엇을 하든 삶에서 깨달은 피조세계의 두려움이라는 진실. 세상은 두려움이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두려움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이것을 외면해 보려고, 부정해 보려고 인생을 즐기자, 아모르 파티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조차 지속적일 수 없다는 것 알고 계실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진노하게끔 욕설을 뱉고 쾌락적인 일, 잔인한 일을 행한다 하여도 그 사람의 끝은 언젠가 있다는 것이죠. 죽음이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 닥칠지 모르죠.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고 해요. 부유층이 오래 산다고 하여서 죽음을 피해갈 수 있을까요? 매일같이 건강관리를 하고 좋은 음식을 먹고 또 좋은 주사를 맞거나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좋은 것들을 자신의 몸에게 행해진다고 하여도 죽음은 피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어디에서 찾을까요? 왜 사람은 죽을까?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저는 내가 목적이 되어 살아가는 교만에서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떠난 이유를 다양하게 말할 수가 있지만 저는 내가 목적으로 살아갈 때 생기는 교만으로 말하고 싶습니다. 자기 자신이 목적으로 살아가는 순간부터 생명은 자기 주체적 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서운 게 무엇이냐면요. 자기 생명이 주체적으로 살아감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생각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명이 너무 소중하고 자기 주체적으로 살아가잖아요. 그 순간부터 타인의 생명을 하대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서로 아울러야 돼. 평등을 추구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평등이 될까요?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세상은 오히려 더 혐오와 범죄가 일어나는 것이죠. 타인의 생명을 하찮게 여긴다는 것이에요. 실제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난 이후의 역사는 계급화로 철저하게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계급화가 없는 곳이 없죠? 우리는 가족 같아 라고 이렇게 가정이 평안해 이런 회사야 라고 말하지만 너무 철저하게 계급화된 그런 곳이 또 많다는 것이죠. 본문에서 모압 민족은 셈족의 한 갈래였어요. 모압의 조상은 아시죠? 롯의 딸과 그 사이에서 근친상간으로 일어났습니다. 모압은 농업을 기반으로 한 사회였어요. 소돔 사회를 경험한 이력들을 가지고 있죠.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껌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을 먹다 뱉은 껌 같은 존재라고 여긴 것이죠. 모압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싶지 않다. 자기들이 이제 만들어낸 신을 믿는 거죠. 모압은 나라 때마다 무슨 일을 하냐면 사람을 바치는 예배를 드렸어요.
자신들의 믿는 그모스를 향해서 사람을 바쳤다는 이야기죠. 그냥 아무나 바친 게 아니에요. 사람도 첫째 아들을 바쳤어요. 첫째 아들을 바쳤다는 것은 엄청난 의미예요. 장자는 대를 이으며 재산을 받은 아주 중요한 존재였죠. 그 으뜸이 되는 장자를 자신들의 뜻을 위해서 바쳤다는 것입니다. 인신제사가 얼마나 잔인합니까? 자기들의 기준으로는 우리를 대신해서 장자가 죽는구나. 분명히 선한 생각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장자를 바치는데 그무스 이 신이 우리에게 좀 잘해줘야겠지. 우리의 정성을 받아주세요. 라고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들이 한 것은 무엇이죠? 악행입니다. 악은 죽음을 이용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려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게 인간의 주체성으로, 자기 주체성으로, 교만함으로 살아갈 때 벌어지는 일이라는 것이죠. 지금 시대의 흐름은 하나님을 마음에서 제거하자는 뜻이 대세입니다. 유튜브를 보시더라도 뭐 사나의 교회 첫째 아들이었죠. 그 사람은 이제 반기독교인이 되었죠. 그리고 유튜브를 올리고 있죠. 하나님은 없다. 누군지 아시죠? 오카노 목사 아들. 어, 참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뭐 간증도 하고 이렇게 되었지만 어느 순간에 이제 자기가 깨달았다는 것이 하나님은 없다. 어떠한 영향을 받은지 잘 모르겠어요. 교회라고 불리는 예배당에서도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을 제거하는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보다 누가 더 우상이 될까요? 돈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요. 권력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요. 목회자가 권력이 되기도 하고 장로가 권력을 가질 수도 있어요. 이 하나님을 없애자는 운동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예배당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희한한 일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인간의 비극적인 죽음 앞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없다고 하잖아요. 신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것이죠. 무슨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을까요? 데이비드 흉 아시나요? 근대 철학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철학 공부를 하시며 뭐 대학 과정에서 이렇게 교육학을 좀 받으신 분들은 좀 아실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에피쿠로스라는 그 학파가 있잖아요. 아주 오래된 학파죠. 오래된 의문은 아직도 풀리지 않았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사람의 말을. 신은 악을 막으려고 하지만 힘이 닿지 않는가? 그렇다면 신은 무능하다. 막을 수는 있지만 그럴 뜻이 없는가? 그렇다면 신은 악하다. 능력도 없고 능력도 있고 의지도 있는가? 그렇다면 악은 어디서 비롯되는 것인가? 악을 이야기하고 있죠. 신이 있으면 하나님이 참 악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뭐 다양한 신들이 이야기했지만 서양 철학은 뭐 하나님의 전제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악하다는 것이에요. 서구 사회에서는 하나님을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을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라는 그런 운동이 이제 벌어졌죠. 서구 사회는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을 또 만들어냈어요. 이제 행동까지 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식민지 전쟁이에요. 식민지를 많이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사람은 도구화로 시켰다는 거죠. 무엇이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자기 주체성으로 살아갈 때 사람은 무엇으로 생각하죠? 계급화, 도구처럼 생각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식민지 노예들을 의도적으로 해방했어요. 여러분, 역사는 승리의 역사잖아요. 승리한 사람들이 쓴 역사예요. 그러면 이 식민지를 향해서 어떻게 우리가 따뜻한 마음으로 식민지 해방을 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식민지를 해방시킨 결정적인 이유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공장에서 생산된 대량 물품을 사줄 고객이 필요했어요. 그게 바로 식민지 해방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아프리카나 제3세계를 보세요. 뭐 방글라데시아, 뭐 스리랑카 이런 동남아시아에서 좀 가난한 나라, 아프리카에서 가난한 나라 이 3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죠? 거기는 원자재가 엄청 많이 이제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하죠? 강대국들은 그것을 착취해서 가져가요. 강대국은 어디죠? 서양이 아닌가요? 유럽이 아닌가요? 미국이 아닌가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인권과 민주주의를 이야기하는데 한편에서는 무엇을 가져가죠? 에너지를 착취하면서 가져가요. 그들이 생산하는 아주 값싼 노동력으로 에너지와 강대국들은 착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제외가 될까요? 우리도 이 혜택을 누리고 있잖아요. 우리는 아주 모순적인 세상에서 앞뒤가 맞지 않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이 없다고 하는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죠.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신문을 보다가 그린피스 아시죠? 환경에 관련된 단체인데 그린피스에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3위로 플라스틱 배출량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 플라스틱을 어떻게 하죠? 또 수출을 해요. 가난한 나라에. 우리 이거 좀 받아줘라고 하면서 뭐 쓰레기 섬을 만들기도 하고 이 필리핀 그쪽에서는 이거에 우리나라에 항의를 하기도 하잖아요. 플라스틱을 엄청 많이 쓰고 있대요. 저는 그래서 플라스틱을 줄이고 있어요. 최대한 물건을 안 사려고 하고 이 플라스틱 재활용을 잘할 수 있게 잘 닦아서 설거지를 해서 이렇게 잘해요. 이게 당연한 거지만 조금이라도 뭐 묻어있으면 재활용이 안 된다 그래요. 이런 모순적인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없다고 이렇게 말은 하잖아요. 하나님 없어 어딨어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살아요. 모든 인간들이 뭐 나이트도 가고 뭐 중년들이죠. 뭐 젊은 사람 클럽에 가고 뭐 마약을 하고 뭐 게임에 미쳐 있고 주식에 미쳐 있고 부동산에 어떤 사람들 미쳐 있고 뭐 학력에 미쳐 있고 명예에 미쳐 있고 정치에 미쳐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의 재난을 만날 때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힐난해요. 하나님은 이 모압 왕궁을 통해서 모든 것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모압이라는 모압 같은 존재들이었어요. 그들의 삶에서 끝없는 장래 행렬이 있을 것이라는 예언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모압의 군인들은 이 소식을 듣게 돼요. 어떻게 되죠? 절규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으니 강력한 군대가 있으나 마나예요. 그래서 그 강력한 군대, 이 모압 군대들이 울기 시작해요. 통곡을 하기 시작해요. 뭐 자기가 뭐 어떻게 하나님을 죽일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그대로 엎드려져야 돼요. 심판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강력한 강대국이 있어도 여러분 인간의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다 소멸해 갔잖아요. 지금 우리가 미국이라고 해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중국이 강하다고 해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 모압의 그 군대들은 모압의 사람들은 그들의 통곡 소리는 확성기였어요. 확성기로 하면 엄청 크잖아요. 얼마나 크게 울었냐면 온 울음이 그들의 울음이 주변 민족에게까지 들리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모압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고가 있어도 가볍게 여겼다는 것이죠. 자신들의 신이 자신들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신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라고요? 아닐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이 원하고 여러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중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나요? 아니면 내 뜻을 이루어지기 위한 도구인 하나님이 있나요? 이건 결정적인 차이예요. 우리 신약 성경으로 넘어갑시다. 한 율법사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어요. 무엇이죠? 예수님께 말해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율법서는 성경에 능통한,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죠. 왜 나왔을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놀리기 위해 나왔어요. 그 율법서는 자기 뜻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며 살았던 것이죠. 이제 하나님 아들 앞에서 나와서 자기의 뜻이 무엇이죠? 명예로워 보이는 것. 예수님을 좀 놀리고 좀 하찮게 보이게 해서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게 만들게 하기 위해 나온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죠? 내가 예수보다 더 괜찮게 살고 다른 사람들보다 괜찮다. 내가 너희보다 영성이 높아. 내가 너네들보다 깊은 영성을 가지고 있어. 좀 어깨가 으쓱하려고 이 율법사가 나온 것이죠.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내 영성을 좀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 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셨어.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셔서 왜 사람들에게 이야기할까요? 내가 좀 너보다 나아. 잘난 척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왜 그럴까? 신학적으로 나 이런 말들을 막 마구 내뱉어요. 이 권위가 있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내가 너보다 낫다는 거예요. 이 율법사가 이랬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율법사를 향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사마리아인 비유를 드십니다. 뭐 내 이웃을 사랑한다고 그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강도를 만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유명한 일화를 알고 있죠. 그 사람은 강도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심지어 얻어맞아 죽을 위기에 있었습니다. 마침 이제 한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리 탁 보더니 뭐야? 피하였어요. 레위인도 피하였어요. 그들은 누구였을까요? 그들은 누구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었어요. 간단히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배자라는 것이죠. 예배자. 어떤 마커스 워십에서 어떤 한 간사가 어떤 시위를 하는 사람과 싸우는 광경을 한 몇 년 전에 본 것 같아요. 엄청 소리치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마커스 뭐 관리하는 사람이. 우린 예배자 예배드린다. 예배자라는 것이죠. 그냥 싸우고 있어요. 어, 그들은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면 제사장이고 레위인이었잖아요.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긍휼이 필요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고 다른 눈으로 돌렸다는 거죠. 다른 곳으로. 자기의 뜻과 맞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군중들이 주변에 있었으면 몸을 굽히며 선을 베풀었을 것입니다. 보이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왜일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뜻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여 인기를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 주목하는 것으로 유명세를 타는 것이었죠. 교회에 왜 분란이 있을까요? 왜 위선이 있을까요? 내가 더 잘났다는 것에 증명하라고 위선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 팀이 있잖아요. 대형 교회는 찬양팀이 많은데 서로 경쟁을 한다는 것이죠. 왜? 내가 더 유명하려고. 내가 더 너보다 은혜롭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많은 곳일수록 더 그렇잖아요. 내가 너보다 더 뛰어난 설교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은사를 가지고 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일들을, 그런 악한 일들을 계속 하고 그걸 감추면서 할까요? 왜? 사람들의 눈이 있기 때문에. 긍휼이 필요한 곳에 눈을 돌리지 않고 내 영성과 내 인기를 위해서. 대형 회당에 올라가 설교를 즐기는 사람들이 바로 대제사장과 같은 사람들이죠. 뭐 랍비도 있겠지만 뭐 예배를 주관할 때 좀 더 큰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하겠죠. 큰 예배라는 거 아시죠? 다른 의미로 생각해 봅시다. 세속적인 사회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것은 주목을 받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강도 만난 사람에게 그들은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신의 영성을 위해, 자신의 종교성을 위해, 자신의 거룩함을 위해 이것들을 모아서 자신들의 뜻은 하나님과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결론이에요. 레위와 제사장의 모습이. 이 모습이 바로 모압의 모습과 같습니다. 모압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소돔과 같은 환락의 도시를 즐겼습니다. 인생을 즐기는 것이 내 뜻이다. 우리 가족 행복하면 돼요. 남이 어떻게 살든 말든 간에 우리 가족 행복하면 되죠. 우리는 마을과 같은 쾌락과 같은 중독적인 일을 할 것이야. 다른 민족을 착취하고 사람을 바치는 예배를 드릴 것이야. 우리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첫째 아들을 장자를 죽이는데 장자 아들의 각을 떠서 우리 신에게 바치는데 얼마나 정성스럽니? 정성을 다해야지 하나님이 감동하셔. 성경에 나와 있어.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감동을 드려야 돼. 이게 성경에 나와 있나요? 정성껏 다하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꼭 응답해 주셔야 돼. 반드시. 우리는 이런 말과 같은 것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우리의 뜻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게 우리의 속성이에요. 우리의 속성이에요.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중요합니다. 주기도문에서 우리 이렇게 고백하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고백은 해요. 하지만 우리의 진짜 고백은 이거예요. 땅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여, 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악한 속성은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저주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고 자신이 만들어낸 하나님을 만들어 믿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다시 율법사와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어갑시다. 예수님께서 예화를 드시는데 한 사마리아인 강도 만난 사람을 주목합니다. 한 사마리아인이. 강도를 만난 자를 향해 불쌍히 여기죠. 그는 사마리아인은 차별받는 혼혈인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3세계인과 결혼해 혼혈인이 되면 어려서부터 차별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런 시대였고요. 상처가 아주 깊게 뿌리내립니다. 여러분, 백인 우월주의가 없어졌나요?
인종차별이 없어졌나요? 아니죠. 계속 인종차별은 있죠. 사마리아인이 그런 존재였어요. 강도 만난 자리 향해 걸어갑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상처를 치료하기 시작해요. 강도 만난 자와 아는 사람도 아닌데 불구하고요. 정성껏 치료하는데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자신이 타고 온 짐승에 태워 여관으로 갑니다. 자신의 에마죠. 자신이 타고 온 뭐 자동차와 같은 것으로 이 사람을 태우는 것이죠. 고생하는 거예요. 거기서 정성껏 돌봐줍니다. 이틀이 되었어요. 이 여관 주인에게 이제 말을 해요. 내가 좀 이제 바쁜데 이제 돈을 쥐어주면서 다시 돌아올 때까지 또 내가 이 사람의 뭐 여관에 머물렀던 비용, 음식 비용 다 내가 갚을게. 나에게 청구해 주세요. 여관 주인, 여관 사장님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아무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한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저는 이렇게 헌금하고 봉사했습니다. 이런 일도 아니잖아요. 사람들에게 알리고 뭐 선교 보고하는 것도 아니고 헌금 보고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가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은 마음의 뜻이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닌 타인의 행복을 빌어주는 삶입니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은 자신의 인생 철학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말씀하십니다. 뭐 귀신 들린 사람, 아픈 사람, 병든 사람 이런 사람을 위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치료 받았잖아, 은혜 받았잖아, 거저받은 거잖아 그거. 거저주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을 도로 주라는 것이죠. 이 사랑의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병이어에서 사랑이 한정되었나요? 사랑은 풍성한 거예요. 믿음이 나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믿음입니다. 믿음의 용사입니다. 그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것은 나의 소유가 하나도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탈무드 이야기 아시나요? 많은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제가 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어느 사람이 이제 자식을 잃었어요. 그래서 이제 랍비를 찾아가서 이 슬픔을 이야기하죠. 근데 이 랍비가 예화를 들으면서 이야기를 해요. 한 보석 상인이 있습니다. 이 보석 상인이 부자의 아주. 근데 자신의 하인에게 이것을 맡겼어요. 이 보석 상인이 이제 이 주인이 여러 가지 장사도 하고 뭐도 하겠죠. 그래서 이 하인에게 맡겨둔 보석을 다시 가져가요. 그래서 랍비는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자식을 먼저 데려가셨다는 것은 당신의 것이 아니라 본래 주인에게 돌아간 것입니다. 이 랍비가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끝나죠. 달란트의 이야기와 같죠. 뭐 더 풍성히 남기는 그런 이야기와 좀 같은 맥락이긴 한데 다 주인의 것이라는 것이죠. 저는 로마서 11장 36절의 말씀을 너무나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어떤 것이냐면 아시는 분 계시나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으리로다. 아멘. 사마리아인이 긍휼을 가지고 강도 만난 자를 돌본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나왔다는 그 긍휼로 치료한 것입니다. 내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으신 것이죠. 율법사가 내 이웃을 누구시고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구원은 어떻게 받고 영생은 어떻게 받겠습니까? 그 이야기예요.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인정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교회 헌금을 많이 내라는 소리인가요, 목사님? 전혀 아니에요. 교회에서 무엇을 많이 헌신 봉사 많이 해야 되나요? 그것도 아닙니다. 무엇일까요? 우리의 모든 삶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 것. 난 주의 것이라는 그 고백이에요. 무거운 삶이 내가 무겁잖아요. 걱정돼요. 너무 근심이 많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죠? 이 모든 짐이 이것도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일어나잖아요. 노아. 우리 다음 주에 설교 또 들으신 분들 또 노아가 일어날 거잖아요. 계속 몸이 힘들어질 수도 있잖아요. 미래는 모르는 거잖아요.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내 뜻은 건강하게 해주세요. 뭐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안 들어주면 나 삐질 거예요. 화낼 거예요. 이게 아니잖아요. 이 모든 나의 감정조차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다 만물이 주께로 돌아갑니다. 세세토록 영원토록 주님께 있다. 우리는 이제 고백할 수 있어요. 제대로. 무엇을 고백할 수 있어요?
주기도문 제대로 고백할 수 있어요. 이제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제대로 주기도문 고백할 수 있어요. 나의 뜻을 위해 세속적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았다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위해 사셨듯이 우리도 그 안에 머물며 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당겨 주시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당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당기면 당길수록 우리는 짐이 생길 것입니다. 내 뜻은 항상 무겁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워 짐진 자 다 내게 오라. 내 멍에는 너무 가벼워. 예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우주도 주님의 것이고 지구도 주님의 것이고 우리 주변에 있는 빌라도 뭐 제가 알고 있는 아파트는 많이 모르지만 어떤 라이온 프라이빗인가 어떤 뭐 리버 뭐 이런 거 다 있잖아요. 하나님 아파트 참 많죠. 토지도 참 많고요. 일본도 있고 주변에 중국도 있고 많아요. 하나님 이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인간이 가지고 갈 수 있는 거 하나도 없는데 지금 경제적으로 싸우고 있고 위기이고 매번 위기다 어렵다 힘들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좀 대단한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아니면 목회자로서 대단해지고 싶었는데 지금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 고백 속에서 은혜 속에서 살아가게 도와주옵시고 무당을 의지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점성술을 의지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목회자를 의지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종교인들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우리의 연약성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길 원하는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그 제사장적인 사람, 선지자적인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5월의 중반이 지나가고 끝이 달립니다. 이제 더워질 것이고요. 이 더위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들을 하찮게 여기거나 힘들게 여기지 않고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성령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